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 9절은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만 읽을게요. 150쪽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저하고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쉬웠어요. 무슨 뭐 철학적이네, 무슨 과학적이네 이러면서 쩍쩍 소리 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가르치는 게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은 어렵지 않게 가르쳐요. 저도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을 좀 잘 본받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군데 앉아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는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이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진흙이 있고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가스들이 있어서 밑에서 이렇게 가스가 마치 온천처럼 말이에요. 가스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방울방울방울해서 펄떡 터지고 이러면 그 물이 굴럭굴럭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 천사들이 와서 물을 한번 휘저어 주는구나. 그러면 저기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겠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신기한 물이 있대더라. 이 물에 관한 전설들이 많잖아요.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옛날 전래 동화에 보면 젊어지는 샘물 얘기도 있어요. 아세요? 그 젊어지는 샘물 한 바가지 먹으면 10년 젊어지잖아요. 어떤 사람 욕심 부려가지고 자꾸 먹어가지고 노인이 애가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여튼 물에 대한 전설은 어느 나라든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물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지금 뒤집으니까 그때 들어가면 저거는 효험 있는 물이다. 그 소문이 나니까 이 병든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는 거 병 낫는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합니다. 양잿물도 먹을 수 있어요. 낫기만 한다면. 그래서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왜 속담에 개똥을 약에다 쓰려고 하겠어요? 몸에 좋고 병 낫는다고 하면 개똥도 약에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오래전에 매를 많이 맞으면 이 골병이 들잖아요. 골병 든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아주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 떠다가 먹는 거 아세요? 그거 먹으면 골병 든 사람들이 뭐 낫는다 뭐. 하여튼 옛날 민간 요법에 보면
병을 고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약도 있는가 하면 먹기 역겨운 약들도 마다치 않고 먹어요. 개똥도 먹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물이 꿀럭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잽싸게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 자기 몸을 고치려고.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행각이 5개나 있어요. 행각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정자 같은 거예요. 조그만 정자, 방갈로 같은 거. 그래서 거기다 해서 이제 뭐 비가 오면 거기 비를 가려야 되니까 거기다 초막 같은 거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햇빛도 피하고 이러다가 물이 움직이면 얼른 뛰어들어가서 또 몸 담그고 뭐 이러려고 하는 환자들이 항상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인을 치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38년 된 38해 된 병자가 5절 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됐어요. 얼굴 보니까 이미 우리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아픈지 오래됐는지 웬만하면 알죠. 예수님이 보니까 이 병이 벌써 오래된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환자한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오늘도 저는 어린 예배도 똑같은 설교하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혁수야, 네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너한테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랬더니 예수님 나 물속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여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근데 또 하나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영준아 너는 예수님이 너 낫고 싶니? 라고 뭐라고 대답할래? 네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래서 제가 1번 물에 넣어주는 사람 없다. 2번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을 2번에 많이 들었어요. 2번 네 낫고 싶어요. 단순한 대답이죠. 너 낫고 싶니? 네. 근데 오늘 환자인 38년 된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너 병이 참 오래된 걸 내가 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제가 무슨 병을 앓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아프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랑 대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삭개오 때도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지 삭개오가 제 이름 삭개오입니다. 나 예수님 보고 싶었고요. 나는 뭐 이만저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셔요. 먼저 아셔요. 통성명하기 전에 먼저 아셨고요. 내 병이 어떻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병이 오랜 걸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각 사람마다 다양할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말씀은 나한테 꼭 하시는 말씀 같다. 주님이 나를 안다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만나 주신다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새치기 안 된 얘기죠.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 저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내 몸 좀 고쳐보고 싶은데 저놈들이 들어갑니다. 이놈들이 새치기 합니다. 저 사람들이 갑니다.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나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다 안 넣어주고요.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 주님, 나 좀 넣어주십시오. 나 혼자 못 갑니다. 다른 놈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허탕입니다. 이러기를 벌써 얼마 동안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넣어주십시오. 나를 넣어달라는 것이 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일어나 들고 가라 하는 게 방법.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낫게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의 기대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거는 집어넣어서 꼴까닥 집어넣어갖고 그냥 완전히 해서 낫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거라.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 갖고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긋나게 대답할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정답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 낫고 싶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응답해 주세요. 요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잡하게 대답해요. 이 사람의 대답 속에는, 이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되게 말이에요, 몸이 많이 아프다 보면 정신까지 병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대답할까? 첫 번째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나 들어가고 싶은데 저 나쁜 놈들 먼저 들어가다니, 여기 환자가 안 보여? 내가 더 심한 거 안 보여? 너희들은 그래도 눈이 안 보이면 나중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 다리는 성성하잖아.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누워 있는데 내 상태가 얼마나 심한 거 안 보여? 분노가 있어요. 자기 병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으면 코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왕창 해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보세요. 은혜가 되는 것 같으세요? 은혜 안 됩니다. 뭐 부모하고 자녀들 대판 싸워보세요. 말다툼하고 문 꽝 한번 닫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될까요? 기도 안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몸이 아픈 건 나의 상황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몸 아픈 것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천사의 반토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못되게 군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납니다. 내 돈 띄어맞고 도망간 놈, 예수 믿어도요,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다음에는 여전히 띄어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해요. 예수 믿어도 집에서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천사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분 그랬죠? 지금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어떤 거는 응답하셔서 일이 좋아지고 풀려지고 그런 것도 있죠.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관리하는 거, 이거는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도요,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용서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내가 마음을 고쳐먹거나, 에이 돈 띄었다, 비싼 떡 사 먹은 셈 치지, 이거는요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 어디 갔을까요? 성경을 좀 재밌게 읽으려면 당사자가 돼보는 거예요. 가족은 어디 갔을까요? 물가까지 데려왔을까? 누군가는 데려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그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38년이나 된 병자니까 나이가 언제부터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38살은 넘을 거 아니에요. 40살은 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가족이 있을 법도 한데요. 없어요.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쩌세요 뭐 이렇게 돌보고 그러죠. 근데 맨날 이게 병이 끝도 한도 없어요. 돈도 끝도 한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의사한테 안 가고 오죽했으면 연못가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연못가에 와서 누워 있겠어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제는 돈도 들였고 의사도 만났고 만날 사람이 좋다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호숫가에 온 거예요. 가족들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파킨슨 병으로 6년, 7년 차에 지금 접어들어가요. 처음에는 말씀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부축하면 걷기도 하는데 점점 파킨슨 병이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못 하셔요. 이게 그 혀 기능 삼킴 장애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모든 분별력 다 있으셔요. 근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아들이라고는 제가 하나예요. 여동생 하나, 저 하나. 남매를 두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목회가 바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만 가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어머니가 제 손을 안 놔요. 어머니 이제 저 가봐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잡길래 나는 잘 가라 하고 악수해 주는 줄 알았는데 손을 안 놔요. 가지 말란 뜻이겠죠? 꼭 잡고 그냥. 어떻게 해서 하여튼 뿌리치고 이렇게 저 어머니 가봐야 돼요. 약속 있어요.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른은 일주일 동안은 이제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서운하겠죠. 저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애미가 이렇게 아픈데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오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일주일 내내 속상합니다. 괘씸한 놈, 애미가 이렇게 아픈데 빨리 안 와? 서운하겠죠. 그 어머니를 보면 또 반가워하셔요. 참 엄마들은 참 그런 모성애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엄마 예수님 믿지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엄마 그러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소리는 안 나와요. 목소리가 성대가 안 움직여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모양으로 아멘 그래요. 두 번째 또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엄마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지요? 있대요. 아멘 해보세요. 또 아멘 해요.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제가 물어보는 건 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난 엄마의 기도로 목회하는데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저놈 괘씸한 놈 안 와?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기도 하겠죠. 인간인데.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미 38년 된 병자는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떠났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아까는 분노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환경이 너무 커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불평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한쪽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분노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평, 나는 왜 이렇게 이랬냐, 나는 왜 이런 병이 걸렸냐,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냐, 우리 부모님은 왜 날 공부 안 시켰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가면 지금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계셔서 고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로잡고 과부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 먹고 칵 죽어버릴 겁니다. 없는 걸 보는 사람은 죽음으로 이어져요. 뭐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 없는 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생명력 활기가 없어져요. 맥이 빠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의욕을 가지고 주님이 그래도 나에게 건강한 몸뚱아리는 주지 않았는가? 눈먼 사람도 많은데 난 볼 수 있다. 나는 손가락도 있다. 뭔가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계속 없는 거, 돈도 없네, 통장에 20원밖에 없네, 뭐 또 없네, 없다만 보면 살 길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 병자만의 얘기라고 보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내 모습이 이 사람하고 오버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는가? 아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기 방법만 갖고 있어요. 나 좀 넣어주십시오. 넣어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꼭 넣어줘야지만 돼요? 오늘 안 넣어줬잖아요. 물속에 안 넣어줬잖아요. 안 넣어주고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살려주셨잖아요. 낫게 하셨잖아요. 내 방법이 최고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각본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원한단 말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자로 잰 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버린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하기를 구했더니 건강을 주시는 대신에 동지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주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돈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리저리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제 은사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참 좋아서 제가 갖고 있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은 수도 많고 손도 크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많고요, 손도 크셔요. 근데 우리는 수도 적고 손도 작아요. 그래서 내 방법을 주장하면 그렇게 선한 게 안 나와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시면서 38년 된 병자, 서로 대화하기 전에 그 병이 이미 오랜 걸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2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거를 그렇게 제가 바꿔서 질문했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한 가지만 얘기해라 하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돈 좀 주세요. 돈 달래요. 그래서 돈 주세요. 그래서 그래, 왜 너 돈이 필요하니? 돈 갖고 뭐 하려고? 우리 엄마 줄 거예요. 엄마를 왜 주니? 우리 엄마 돈 없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돈이 없는지?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 집 돈 없다 그랬대요. 요게 7살짜리 아이가 한 얘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뭐 해줄까? 키 크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이들이 키 크고 싶은 마음에 있는 거죠. 애 큰 게 어른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이 물어볼 수 있겠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이 부분이 고쳐지기 원하느냐? 필요한 거 해결되기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병이 오랜 것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런저런 뭐 넣어주는 사람 있습니다? 없습니다? 불평불만, 그 대답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겸손하게 내 문제를 아뢰는 걸 원하시지,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나 넣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새치기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꾸 주변 이끄댕이 저끄댕이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 문제를 아시지요? 이거 좀 해결되기 원합니다. 새봄에 좀 풀리기 원합니다. 한 1, 2분 정도라도 좀 기도하실까요? 주님 앞에 뭘 우리가 못 구하겠어요? 물질을 구하는 것도 유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빠에게 좀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하세요. 건강도 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